2019년 봄, 한 청년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15년 됐는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의 손에는 기도 관련 책이 3권이나 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기도문도 출력해 왔습니다. 책갈피가 여러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저만 이렇게 서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청년처럼 기도가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만 하려면 답답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는 기술이야. 배워야 해. 연습해야 해. 많이 해봐야 늘어. 마치 피아노 연습하듯, 영어 공부하듯, 기도도 그렇게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선물이다. 받기만 하면 된다.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 청년에게 단 하나의 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목사님, 그거 암송은 하는데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제 기도가 되는 건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기도문을 암송이 아닌 여러분의 진짜 기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하기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7가지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세요. 기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 감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잘못 말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녀가 서툴게 말해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횡설수설해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울기만 해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유창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아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2021년 여름,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 부산 거주을 만났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기도가 늘 부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다른 분들은 10분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2분도 못 채워요. 말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땀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아니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아버지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 한마디만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불렀던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버지, 오늘 마트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버지, 큰애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격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하루 종일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버지로 시작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완벽한 문장을 준비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제 서툰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작은 속삭임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와 더 편하게, 더 자주 대화하게 하소서.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나의 상황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던 시선이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던 마음이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2022년 가을, 박영수 집사님 당시 58세, 서울 거주이 큰 어려움에 처하셨습니다.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 살려주세요. 하나님, 재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좋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우리 회사로 올래? 조건은 전보다 더 좋아.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15% 더 높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30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환경이 훨씬 좋았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제 필요만 부르짖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자 모든 게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 작은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기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고 내 필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요구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이미경 자매님 당시 45세, 인천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의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들어주세요. 자매님의 소원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낮았습니다. 서울대는 불가능했습니다. 의대도 어려웠습니다. 자매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자매님은 교회 나오기도 싫어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자매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매님,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매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쭤보셨어야죠. 그날부터 자매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서울대, 의대를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을 거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자매님이 원했던 서울대도 의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대학 생활을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엄마, 나 간호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매일 수업 가는 게 신나.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서울 대형 병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그 병원에 바로 취업이 보장되었습니다. 자매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서울대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드디어 내 필요를 말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큰 집 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많은 돈 주세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보다 내일, 모레, 1년 후 것까지 다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것은 내일 구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것만 받으면 내일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18년 봄, 최정혜 권사님 당시 63세, 대구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2억 주세요. 하나님,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연체 이자가 더해져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권사님께 조언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2억을 한 번에 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구하고요.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을 주세요. 오늘 내야 할 월세를 주세요. 오늘 필요한 교통비를 주세요. 구체적이고 작은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래? 일당 줄게. 그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딱 그날 필요한 식비였습니다. 둘째 날, 동네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 교회 한 집사님이 조용히 권사님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권사님, 이거 받으세요.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고 계시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매달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하셨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천천히 갚아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억이 넘던 빚을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2억을 한 번에 구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자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730일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큰 것을 한 번에 구하지 마세요.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세요. 5번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기도의 5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 크게 배신당했을 때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문에 이것을 넣으셨을까요? 용서가 기도의 통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 쌓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기도가 뚫립니다. 2023년 여름, 한민수 집사님 당시 52세, 경기도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회사 자금 3억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집사님은 매일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일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분노가 집사님의 온 삶을 지배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고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집사님이 무너집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 억울한 건 어떡하라고요? 제가 당한 것은요? 그걸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을 위한 겁니다. 집사님이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직 마음은 안 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2주 동안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강도도 약해졌습니다. 2개월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집사님은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용서하자 제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뚫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깊이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쉽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자유롭게 하소서. 용서함으로 제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구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기도의 6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 합니다. 자기 의지로 악을 물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초 송혜진 자매님 당시 39세 서울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직장에서 큰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사가 부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수치 좀 조작해줘. 그럼 보너스 1천만 원 줄게. 자매님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자매님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이자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매님은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합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날 아침 출근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통은 음악을 듣는데 그날은 설교 채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키십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자매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상사에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앞으로 이 회사에서 승진 못할 거야. 자매님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것입니다. 회사의 부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사가 주도한 여러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상사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매님만 깨끗했습니다. 3개월 후 자매님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봉도 20%나 올랐습니다. 자매님이 간증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정말 구원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저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7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냅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풍성한 마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끝내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2023년 가을, 정수민 집사님 당시 48세, 부산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세요? 그날 밤 집사님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낳든 안 낳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십니다. 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집사님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나빴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2주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께 원망되시죠? 그런데 집사님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남편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변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중 3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평안을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장례식이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제 기도는 제가 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새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아버지는 여전히 왕이십니다. 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제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 위에 제 삶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매일 여러분의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를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는 보호를 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실 이름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기도문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기도가 막막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가 어렵지 않게 하소서. 이 한 가지 기도문만으로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를 날마다 따라하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여는 7가지 열쇠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한 번에 구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7가지만 따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따라 하기만 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19년 봄에 만났던 그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기도가 너무 어렵다던 그 청년 말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년에 그 청년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주례 멘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5년 전만 해도 기도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하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이 기도를 고백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 이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항상 감싸 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